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때를 넘어서 이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입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 지나갔구나. 아마 이번 주간 또 전주간 우리 안나회도 또 모세회도 다 가을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만 만추에 우리가 꽃들을 보면서 또 낙엽을 다시 밟고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간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단풍을 보고 오셨을 텐데 그 보고 오신 단풍이 지금 다 떨어졌을 겁니다. 다 바람에 날리고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말하는 인생은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월을 살아나가면서 물론 우리가 늘 마지막 때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죠. 뭐 절기가 12월이니까 마지막 때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젊은이든 누구든 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서 떨어지는 낙엽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에 어떤 대학 교수님이 90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60에 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죠. 은퇴하고 나면 금방 이제 내 삶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1년 1년 쌓여서 정말 은퇴 이후에도 30년을 더 사는 걸 보면서 내가 공부도 또 책도 더 쓰고 읽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속절없는 한을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건 결국 오늘이 내 마지막 때다. 그렇게 알고 깨닫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3번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맨 끝에는 내가 알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결국 마지막 때까지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깨닫는 자죠. 먼저 깨달은 사람은 선각자고 먼저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받고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면 오늘 이 글을 기록한 지혜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나 이렇게 사는 것이 귀한 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보시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나갈 때 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귀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화월절 하루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표현을 삼았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라고 하는 말씀으로 1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요즘 TV 틀면 나오는 건 다 먹는 방송입니다. 뭐 특별히 남자들이 나와갖고 요리를 만들고 어디 맛있는 동네가 있다고 찾아가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거 쓰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본문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린다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시는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적힌 나다나엘도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선치 못하다는 얘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고 악행을 행하고, 우리가 앞에 읽은 전도서 3장 16절 요즘 새벽마다 읽지 않습니까? 해 아래 보건대, 야,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장소에도 거기도 뇌물이 오가고 거기도 악이 행하여진다면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37편 말씀하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결국 전도서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급한 교훈 같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악하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삶은 다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행이 사명인 줄을 알고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사랑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사랑이 없는 선행, 사랑이 없는 구제,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2015년 우리의 표어가 더 사랑교회입니다. 더 사랑하자, 심써 사랑하자. 우리가 심써 이걸 목표로 삼고 교회가 표어로 삼고 삶을 감당해 나갔다면 우리의 세상이 그러질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먹는 거에는 엄청 투자하고 자기들이 사는 거에는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선행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요,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일임을 알지 못하여 가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이 얘기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르면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더 심하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군졸들을 입고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 절대로 그에게 분노하지 않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하러 왔냐? 행하라. 어쩜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실 수 있을까?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면 처음에 불이 붙어서 정말 귀한 사랑을 나누다가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 꺼진 불과 같은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다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 사랑을 더하며 살아나가는 이때 오늘이 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때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 절 내려가셔서 13절입니다. 현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전도자가 깨닫고 알았도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 걸 발견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단연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자기의 소유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깨닫는 자의 알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뭐냐면 이 소유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런 얘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땅 파고 가뭄에 물 끌어다가 됐는데 이래서 이렇게 추수를 했는데 이게 내 거니까 내 창고를 늘리고 내가 더 오늘 그 주인은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다 너 데려가겠다. 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기에 우리는 밥숟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식탁을 주셨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내고 먹는 식탁인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깨달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주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도구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처음에는 좀 물리치려고 기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은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고 나쁜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오늘 우리 새벽에 전도서 4장을 읽었는데 우리 가운데 물리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시기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다 하죠. 그런데 그 시기심만 내려놓으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욕심일진데 욕심이라고 하는 건 더 갖고 싶은 나의 욕망인데 그걸 어느 순간 마지막 때에 탁 내려놓고 나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도 감사와 선물을 뺏어가지만 시기심도 그래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시겠죠.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요만큼이구나. 그 은사를,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가을 단풍을 다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얘들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셨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참 소중한 존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주 걸작으로 명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거저 주신 거고 이게 이제 세상 말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날들을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워주심을 알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래.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이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걸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우리가 요즘 전도서를 읽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기 전에도 한 번씩 다 읽고 나오시겠습니다만 2장 24절에 우리 지난 주간에 읽은 걸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다 선물이고 은총이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러므로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숙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번 그 교역자 수련회 가서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강연을 들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모든 목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노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 나이를 더 먹어가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늘어나고 냄새도 나고 빈술해져. 그러나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 뭐야? 가득 채워지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오늘 또 한 해의 연사의 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 성숙한 때를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누가 어른이냐? 여러분 움켜쥐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기쁘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인 줄 알고 감사가 그 마음에 넘치는 사람이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 이만큼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른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입을 열어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고 성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냐?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배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게 나를 위한 거면 내가 이젠 70이 됐으니 그만해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일이기에 여러분 연세가 더 들어가실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 내 모든 것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요즘 21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시작할 때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하죠. 야, 이거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나 끝에 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11절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나가시는 겁니다. 2015년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오늘 정한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11월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외하려고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내 때는 이제 뭐 독수리 날아가는 거 그거 옛날 얘기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여호와를 소망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소망하오니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정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물론 소중하고 귀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시죠. 그러나 나의 앞날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깨닫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앞날이 행복한 날이고 앞으로의 시간이 주의 손에 붙잡힌 날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젠 끝났다 생각하면요, 죄가 욕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 것들을 빼앗 먹으려고 찾아오려고 할 때 거의 그 사람이 어떻게 새 힘이 생기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분을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때에 주의 손으로 모든 원수를, 모든 핍박하는 자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때를 따라 마지막 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에, 때가 돼서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전에는 올라가도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비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씩씩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적당한 때에 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그는 모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가 다 이때라면 이루어지게 하고 내 욕심 내 계획 내 모든 걸 뒤로 하고 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막 규정하고 비난하고 죽음으로 몰아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하죠. 내가 이때에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당당씩씩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에 지체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때에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고 오늘이 나이가 20세든 몇 살을 살든 간에 내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을 행하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총이라고 알고 사는 것이고 오늘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앞날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다 보느라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젠 다 됐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12월 31일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올해 60일 남았구나 계산하죠. 그러나 죽을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며칠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여기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언제 주께서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아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목회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꽤 많은 후배 목사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 한 목사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사시면서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생각 중에 가장 귀한 생각은 뭡니까? 저희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죽음을 앞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왔습니다. 그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된다고 하는 생각을 알고 사는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알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깨달음을 가진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사셨기에 경건한 설교자였고 한 시대를 이끈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때도 있는데 그릇 행했던 모든 인생들이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저희들이 깨닫고 열매를 맺는 때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살기를 소원하여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멸망하는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 끝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했던 삶이 이제는 눈을 돌려 이웃들에게 기쁨과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내 것이라 고집하고 자랑했던 어리석음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며 정령 가치 있는 일이 예배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다시 인생을 돌이켜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께로 돌아올 때가 가까움을 알고 더욱 힘써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내 주님처럼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힘써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